오늘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또한 주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1년 동안 주신 성구를 외우고 가겠습니다. 부지런하여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보내신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며 교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구원과 구속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오늘 말씀 5절을 중심으로 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왜 사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대단히 외형적으로는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냐 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생겨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는데 특별히 후반부에는 바울이 이래서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다 하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가운데 가슴이 아픈 응어리가 좀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착실하게 성장하던 그 사람들이 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이렇게 속을 썩일까? 자식을 낳아주었는데 낳아준 은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다른 사람이 우리 아버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아프게 할까 생각을 해서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들에게 가게 되는데 세 번째 가면 그 죄와 상관 있는 이단과 상관 있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고 강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그 교훈들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영지주의자들이 최전성기는 2세기 이상이지만 1세기에 생겨났던 그 영주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냐, 혹은 예수님이 사람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이런 문제들, 특별히 그분이 세웠다고 말하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번에 가면 가만히 안 두겠다 하는 그런 어조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렇다, 너희들 얘기하는 대로 약하신 분이야, 약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근데 그걸로 끝났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지 않느냐? 이건 안 보고 어쩔 것이냐 하면서 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둘 다 똑같이 시험하라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모든 기본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너희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면 이건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심각하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하라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시험하라, 확증하라, 똑같이 시험하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번역할 수가 있는지 이걸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외형적으로도 오갔다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도 큰 도시였고 또한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중심적으로 다루는 것은 은사 가운데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언의 은사와 함께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랄랄랄 룰루 하면서 방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기본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 이거부터 시작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 시험하라는 내용은 영어 성경에는 이그제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명령법에다 현재의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네가 스스로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서 있느냐를 늘 매일 매시 순간마다 시험에서 이그제미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시험 보는 거를 이그제민하면서 자기를 살펴보아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구원이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쉽게 말하면요, 수렁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흙탕물이나 똥통이나 멸망의 엉구렁탕에 빠져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숨 막혀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밖에 적은 위에서 새로운 로프를 던져주면서 이 줄을 꼭 믿음으로 잡기만 하면 끌어올리는 건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잡을래 하니까 죽는 것보다 낫죠 하고 꼭 붙잡았더니 끌어낸 상태를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확신 있습니까? 정말 받은 거죠? 예. 엉구렁텅이에서 정말 기가 막힐 수렁 같은 그런 흙탕물 속에서 혹은 똥통 속에서 혹은 죄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생명줄을 던져서 구원을 내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뜻입니다. 자, 그럼 그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라.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라고 나온 거 있고 옛날 성경에는 prove란 단어를 써요. prove는 증명하라는 거죠. 확증하라는 거죠. 이 말이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도키마제테. 변형이 되면 도키마조 원형인데 도키마제테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명령법이고 현재형이고 그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능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계속해서 확증을 해야 되는,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늘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라도 시간만 나면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여러분 확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도키마조 하시길 바랍니다. 프로브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테스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확증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예수님을 남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 시험하라 혹은 확증하라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구원과 구속이 어떻게 같으며 어떻게 다른가? 이건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구원의 의미를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똥통 같은 데서 죄악의 엉궁통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끌어내신다. 자기 힘으로 못 나오는데 그래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우리 성경에 번역된 것은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할 때는 끝에가 해가 붙어 있으면 그래서 예수아흐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를 부를 때 예수아 하는데 허가 달라옵니다. 예수아흐. 그 예수아흐란 글자를 보면 손에 못 박힌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숨통에 맥혀서 엉궁통에 빠져서 지금 숨 못 쉬고 죽어가는데 끝에다가 구멍을 해를 뚫어가지고 다시 숨 쉬어서 살아나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아흐라는 뜻입니다. 신약성에서 번역하기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않습니다. 예수님 만민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십자가에 달라 돌아가셨지만 다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를, 하나님이 만세 만대전에 예정된 자를 구원에 이끌어 주시지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지옥에 보낼 자들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처음부터 갈라놓고서 넌 지옥 가라, 너는 천국 가라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 시대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런 데서 끄집어내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에 못 박히고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셔서 숨통이 끊어져 가는 사람이 숨을 쉬게 되었다는 그 뜻이 바로 예수아흐라고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구원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구속에 대한 설교는 여러분이 많이 듣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가야 이것을 압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까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까, 이끼멜이라고는 까에다가, 알렙이라고는 아에다가, 라메드라고는 엘, 까알, 이렇게 한음절로 되는데 세 글자입니다. 우리말은 알파벳 세 글자예요. 말하자면 기억니은 디귿 이렇게 세 글자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다시 사다, 되돌려 사다, 속량하다, 근친의 역할을 하다. 그러니까 이 고아와 같은 사람한테 가장 가까운 친척 역할을 하다. 그런 뜻입니다. 기가 막힌 수렁, 웅덩이에서 끌어내어 구원한 사람을 다시 사들이다 하니까 구원받은 것은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서 그것까지가 구원입니다. 엄밀하게 구원 속에 구속이 다 들어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이라는 뜻은 죽는 사람을 살려서 끄집어낸 상태입니다.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마귀의 자식이나 아니면 버림받은 사람이나 고아나 이런 사람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그 끌어낸 분이 값을 주고서 다시 사들여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여기가 구속입니다. 구분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안 되시면 다시 합니다. 그럼 설교 길어집니다. 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분이 됐죠? 값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깔이라고는 히브리 상형 문자를 풀어오면 또 재밌습니다. 까하는 낌멜은 낙타입니다. 아라고는 이 아는 황소라는 뜻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 다음에 라메드라고는 엘이라고 하는 소모는 막대기를 말합니다. 소크창에 달려가지고 일로 잘못 가면 일로 가 절로 가려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막으시면서 이 사람은 내 거니까 낙타에다 실어서 움직이면서 어디로 가냐? 잘못 가면 소모는 막대기를 이리야 짜짜 하면서 잘못하면 때리면서까지라도 천국까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구속이란 뜻이에요. 구원과 구속이 구분이 된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 사람은 또 이렇게 유튜브 들으면서 다시 공부를 하시면 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능력으로 소몰이 막대기로 운반하는 낙타를 인도하듯이 천국까지 인도한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그 값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으로 사드릴 수 있을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를 다 팔아도 한 생명을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구속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우주를 만드신 우주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렇죠? 신약에 말하면 엑사고라죠. 다시 사드렸다. 깔이 신약에서는 엑사고라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설교한 거. 구원이 뭐죠? 죄와 사망과 마귀의 엉그렁덩이 똥통 같은 데서 숨 막혀 죽어가는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사 반석에 세우시고 시편 40편이죠.
그 반석은 만세반석된 예수님이죠. 그까지 올려놓은 것까지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값주고 다시 사들여가지고 천국까지 책임지고 데리고 간다. 좋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그냥 데리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 신뢰를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구속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고엘 제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토지 무르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계약하신 대로 젖과 끓여는 가나안 땅을 상속지로, 영원한 상속지라고 나오는데 그 영원하다는 단어는 천년왕국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천년왕국과 연결되는 단어예요. 그 영원하다는 그 단어는. 그러니까 영원공토록 사는 천국, 그것과 좀 깊이 들어가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분배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절대로 부족별로 자기들이 꼭 지켜야만 됩니다. 근데 절대로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는 절절대의 상황이 올 수가 있죠. 대가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전쟁이 났다든지 아니면 너무 가난해가지고서 종으로 잡혀갔다든지 하면 땅을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희년제도를 만들어 놓기도 하는데 어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땅은 12지파에게 몇 주간 전에 공부한 대로 신명기에서 여러분 말씀하시죠. 12지파와 함께 이방 사람들도 똑같이 숫자를 맞춰서 12부족으로 12종자의 인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맞춰놨다는 신명기 여러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묘하게 모든 걸 그래서 24수로 맞춰 놓으셨죠. 자, 갑니다. 자, 이렇게 생겨서 이제 땅을 어쩌다가 팔아먹게 된 거예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마누라도 팔고 자식도 팔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살려면.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돌려놓는 방법으로 그 먼 일가 친척, 가까운 일가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이걸 다시 팔아먹은 걸 물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해라. 근데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는 돈이 없어 한다든지 제일 가까운 친척이 나는 돈은 있는데 싫어 한다든지 하면 두 번째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신뢰가 어디 나오죠? 룻기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오미 집안이 싹 망했죠? 땅 팔아먹고 다 외국으로 갔다가 10년 만인가 이렇게 돌아오죠? 한참 오래된 만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제일 가까운 사람 난 싫어 보아스가 그 다음 차례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것을 사들여가지고 룻을 선물로 받게 되죠. 노인 보아스가 젊은 여자, 모함 여자, 이방 여자, 외국인 여자, 자기 나라에서 보지 못하던 여자 결혼을 시켜서 아기를 낳죠. 그게 이름이 뭐죠? 오벳이죠. 그건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낳았다 하는 뜻이죠. 오벳의 아들 이름이 누구죠? 이세죠. 이세 아들 이름이 누구요? 다윗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족보에 올라가는 겁니다. 토지 모르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천년왕국까지 가서 12지파가 분배된 그때 에스겔 48장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땅을 물려오는 것, 이것이 구속이라고 하는 뜻이다. 깔이다 이 말이. 이 뜻이. 그러니까 우리 팔려먹었던 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예배농구단에서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이브가 먼저 따먹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도 주니까 남편이 뭐 자기만 혼자 있을 수 있어요? 부인이 따먹었는데 같이 나가줘야지. 그게 도대체 같이 쫓겨난 거 아니야? 에덴 동산 못 가보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죄 때문에 타락을 하고 신랑혼을 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예수께서 다윗이 산성하신 예수께서 다시 사들여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싹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동산처럼 싹 되돌려가지고 원수마귀 세력 싹 제거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죠.
이것이 고엘제도입니다. 두 번째, 야밤제도가 있습니다. 야밤에 무슨 일이야?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야밤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요.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입니다. 땅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땅을 지키기 위한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죠. 비밀이 들어있죠. 형제들이 있습니다. 장남이 결혼했습니다. 아들 없이 세상을 떠나서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형수만 남죠? 그럼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에이, 그 이상한 짓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성경은 중요하게 더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근데 둘째가 싫어하면, 둘째가 이제 없어지면 셋째하고 해야 돼요. 이 신뢰가 있죠?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 집안이 있어요. 예수님 조상이에요, 유다가. 유다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유다가 아들을 셋 낳았어요. 엘씨를 낳고, 오난씨를 낳고, 그 다음에 셀라씨를 낳았는데, 엘씨가, 이름은 좋은데, 하나님이잖아요. 엘씨가 결혼했어요. 다말하고, 다말. 결혼했는데, 애기 없이 죽었어. 그럼 둘째가 가야죠. 그래서 오난한테 가서, 네가 형수하고 해서 대를 이어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오난이, 이게 다 봐야 뭐, 엘 자손이지, 뭐, 오난 자손이 되나 해가지고, 이 설정을 딴 데로 쏟아버렸다고 성경 나오죠? 정액을 딴 데로 쏟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괘씸한 놈, 내 말을 안 듣고 어겨 싹 죽여버렸어요. 근데 셀라라고 세 번째 아들 낳은 거는 아주 쨍까만 유치원생이요. 그 유치원생하고 이렇게 다말하고 같이 살아서 애기가 생기지 않잖아.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말한테. 다 말하지 말고, 너는 속상한 게 있더라도 다 말하지 말고 너 친정에 가서 기다려. 저 설라 쟤가 크면 너 이렇게 해서 대를 잇자 그러는데 다말도 그렇지, 그렇게 해야 성경적이지 하고 가서 있었어요. 그 연도가 쑥 지나갔죠. 설라가 커가지고 맨날 유치원생인가 쭉 크면 그냥 쭉 커버려요. 우리 손자가 장손이 여기 올 때 저보다 1cm 작았는데 지금은 10cm 가까이 커져버렸다. 쭉 늘어나니 커버리는 거 어떻게 해? 너 이렇게 쳐다봐야 돼, 손자. 우리 장선호가 많아지려면 힘들어. 더 커라, 더 커, 그래도. 셀라가 이렇게 쭉 커가지고서 남자 구실할 수 있는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 소문을 들었는데 안 주는 거야. 다말을 안 부르는 거예요. 다 말 말고 기다리라고 해서 내가 다 말도 안 하고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왜 나를 그렇게 안 해주나 하고 하나님도 속상해서 비상계획을 적었어요. 유다는 딴 데 있어가지고 이제 양치기 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댕기면서 양이 다 뜯어먹고 나면 그 다음 마을로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양치기 털 깎고 잔치란다 하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다말이 거기 가가지고 기생 옷을 차려입고 탁 머리에 모자를 쓰고 머리에 뭐를 뒤집어 쓰고 기생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탁 가가지고 길가에 지나가다가 유다도 자기 부인 죽고 그냥 적적하고 그러는데 예쁘게 생긴 여인이 앉아가지고 제 집에 왔다 가시지 않으시겠나요? 목소리 바꿨겠지. 그랬더니 뭐 니기는 그래?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부인도 죽었겠다, 뭐 나도 호랩이겠다, 뭐 괜찮겠지. 그거 가지고서 그거 했어. 그게 어쩜 또 하나님은 한 방에 또 생기게 만드셔. 그리고 이제 헤어져서 가서 그때 끈달린 도장 지팡이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를 맡겨놓고 돈 필요 없어요. 그것만 주세요. 이 다말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생명을 구한 거죠.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찾으러 갔어요. 염소 새끼 뭐 가지고 가면 찾으려는데 그 창녀 어딨냐. 그 동네 갔다. 아무리 이 동네는 그런 사람 없어. 이 사람 할 때. 이거 참 또 조져버렸네 하고 집에 가서 했는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유다 당신 그 막내 며느리가 애배 가지고 배때기가 불룩하세. 뭐야? 죽여! 이때 생명의 담보를 가졌던 지팡이와 끈 달린 도장을
처음 내면서 여기 들어있는 새끼의 주인이 이 사람입니다. 했더니 유다가 제가 나보다 낫다. 믿음이 훨씬 낫네. 그려. 그리고 살려줍니다. 그 나서 둘 낳죠. 그 자손으로 누가 오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죽은 생명에 있는데 살려진 게 뭘 말하죠? 그 자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부활시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에 아주 앞쪽에, 아주 이른 쪽에 다말이라는 이름이 팍 올라간다 이거지. 이게 두 번째 의미예요. 구속이라는 깔이라는 의미가 사용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하고 끝납니다. 세 번째는 피해 복수의 뜻이 있습니다. 깔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라는 뜻은 피해 복수를 한다 이거예요. 자,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맞아서 피 흘렸다니 눈이 빠지면 눈깔 빼고 이빨 부러뜨리면 또 가서 이빨도 쳐서 패버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갚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율법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왼수를 잘 갚는지 여러분. 영화에도 나왔지만 미넨 올림픽 때 이스라엘의 그 올림픽 선수들이 한 호텔에서 전부 다 몰살당한 적 있죠. 그것을 꾸민 조직들은 모사드가 들어가서 다 발견해서 한 놈씩 마지막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피해 복수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 모사드가 떴다 하면 다 벌벌 떨어. KGB도 물러가고, 뭐 게시타프도 물러가고, 뭐 CIA, FBI 다 물러가요. 모사드가 떴다 하면. 이런 무서운 민족.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니까 생명 걸고 달려드는 거예요. 자, 토지 물렀죠. 대를 이었죠. 이제 피해 복수를 한다. 그 말. 자, 형제들이 흘린 걸 피해 복수를 해서 다 갚아서 형제를 보호하는.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늘 마귀들은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고 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 가. 나는 안 건드릴게. 하고 그냥 마귀들이 열중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떠나서 가만히 있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와서 죽이는 거지. 자기 편 만들려고, 쓰러뜨리려고. 그렇잖아요? 그 마귀에게 상처를 입고 피 흘려 우리가 죽어가게 될 때 죄와 사망과 그리고 마귀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피해 복수를 해주시는 형제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언제나 only begotten son, one and only son. 그러니까 독생자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신 것은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동생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고 기록을 하죠. 프로토토고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로토토고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독생자가 아니라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당신의 부인, 당신의 교회 전체 집합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구원 완성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복수를 하시느냐? 피해 복수를 하시게 되는데 원수 마귀에게서 한 사람도 뺏기지 않고 내가 다 들어온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사람은 내가 한 명도 안 뺏긴다. 내 손에서. 피해 복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그 피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한 부분이 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피해 복수를 하기 시작하면요 원수막이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탄의 대갈통이 완전히 깨집니다. 그런 이제 또 설교하겠습니다. 일부 깨졌는데 아직도 사탄이 버리적거려요? 아니면 사탄이 지금 죽었어요? 사탄이 지금 세계에 다니면서 역사를 해요? 아니면 뒤져버렸어요?
아직 남아서 역사합니다. 그 성경은 여러 군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탄의 대갈통을 깨뜨릴 때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기를 원한다. 그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는 사탄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탄이 힘없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쫓아내버리십니다. 그때까지 네 원수가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발등상 만드실 대가리를 깨버릴 때까지 발로 밟아버릴 그때까지 앉아 있으라. 미래의 사건도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원수마귀를 깨뜨린 부분도 있지만 재림해서 완성시키는 부분도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이 구속이라고 하는 깔이라고 하는 뜻이 세 가지 유형으로 성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를 물을 때, 또 하나는 대를 이어서 죽음에서 생명을 인도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피해 복수를 통하여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자,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니까 구원과 구속이 조금 다른 것을 아셨습니까?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구원받았죠? 그럼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뜻까지도 아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한층 더 깊어지고 더 전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여러분 이 프린트를 버리지 마시고 요점이 돼 있으니까 가지고 가시고 유튜브 한번 더 보시면서 체크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이런 내용이었구나. 내가 구원을 받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 되었구나. 이젠 그러니까 아무도 날 건드리지 못하겠네. 천국을 반드시 들어가겠네. 그리고 천국 상속을 하겠네. 이런 확신이 생겨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것을 너희들이 시험도 해보고 확정도 해보고 다시 말해 페이라저도 해보고 도키마저도 해보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야.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천국에 꼭 가서 천국의 상속자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어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그거 다 이제 성경을 통해 나옵니다. 그런데 관심 가지지 말고 오로지 저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될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파고 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나눠주고 싶습니다. 우리 갈 수 있을 때까지 한번 같이 가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과 구속에 대한 깊은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고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